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가정의 달이 왜 5월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달력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5월달 달력을 보면 다른 달들과는 크게 비교가 될 정도로 가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념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런 날들이 여러분 다 가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날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까지 그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5월달이 되어지면 가족을 포함한 그 공동체의 화합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을 달을 가정의 달로 부르는 것은요, 사실 단순히 기념일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로 부른 것은 바로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여러분 1993년에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자라는 그 취지로 이날을 제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여러분 전 세계 국가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94년도부터 이 세계 가정의 날의 그 기념 행사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5월은 이렇게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달인데도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 많이 걱정이 되어지고 많이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힘들어하지 않는 가정들이 없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기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모습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의 가정에 스며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용납하지 못해서 문제의 골이 깊어져만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들은 저들의 문제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이웃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 안에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없는 듯이 그런 문제가 없는 듯이 덮어두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이랑 가정의 달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레위라 하는 그 세리를 만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금만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항상 그렇게 부르셨죠. 그냥 잠깐 보고 어쩌다 마주치는 그런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치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가족 같아 보였어요. 언제나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세워가는 그 제자의 공동체가 가족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3년 동안 가족처럼 예수님과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아니 3년 이후에도 주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족과 같은 그 제자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완벽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는데 너희들은 항상 완벽해야 돼.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완벽을 요구해. 너희들은 나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처럼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눈총받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 흠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부정하다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과 왜 같이 사냐? 마치 여러분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됨을 언제나 언급하셨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제3자인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았고,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죄 있는 사람들, 겉으로 나는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을 정죄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실 때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거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치약 뚜껑 좀 닫았으면 좋겠고, 화장실 갔다 오면 물 내렸으면 좋겠고, 빨래 낼 때 뒤집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스스로 소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제가 원하는 거 별거 없어요, 이 정도만 원하는데, 그런데 참 그렇게 안 되니까 제 성에 안 차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툼의 원인이 결국에는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 스스로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은 내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요거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소한 것들이 다 되어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요,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는 완벽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작은 것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내 남편이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내 아내가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많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들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자신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완벽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죄라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자신은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그들을 여기시면서 그들과 동거동락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결혼한 그 배우자는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흠을 싸매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약함과 그 흠을 용납 못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상대방의 완벽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100% 만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전부였잖아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부였잖아요. 그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흠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흠을 보완해 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완벽함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요, 불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내년이면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어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2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주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시행착오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서로 완벽하지 않은데 서로에게 자꾸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해결되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요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서로의 약함과 흠을 알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 약함과 흠을 보완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계속 서로에게 그 약함을 해결하라, 그 약함을 해결하고 완벽한 모습이 되어지라고 그렇게 요구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원하지 않는 그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참 죄송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을까요? 안 해결되어졌을까요? 해결되어졌을까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까요? 진행형이에요.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물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부분, 아직까지도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드러날 때 또 그 부분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직도 여전히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 갈등을 경험하면 또 후회하죠.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요. 그러면 또 오늘 말씀 앞에 또 서게 되어지죠. 아, 나는 저 사람의 저 약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옆에 있는 건데, 나는 왜 아직까지도 그 약함을 보완해 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일까?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면서 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배우자에게만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약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어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타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약함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보완해 주라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약함을 보완해 주라고. 그게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그 서로를 보완하는 그 모습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족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기보다 자녀들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 아쉬움을 여러분의 효로 채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2주 뒤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요구하기보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서로에게 맞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약하니까 내가 쓸데있는 거라고. 당신의 약함이 그 약함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거라고. 나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랑과 가정을 이룬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